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6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순종의 기준을 세워라 라는 말씀을 증언하고 또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가정의 수칙 중에 하나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교회, 즉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은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후크에테라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순종하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휘파쿠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휘파쿠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경청하다가 우리 편으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엎드려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는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 이 엘리야의 사건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850대 1의 전쟁에서 기도에 하늘에 불이 내리는 장면. 그러나 여러분, 그 장면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불이 내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이 내리는 장면은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진짜 중요한 사건은 비가 오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으로는 우리가 기뻐하지만 사실 이 코비드19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1단계가 되고 2단계가 되고 이게 아니라 코비드19가 정복되는 거잖아요. 자, 그것처럼 엘리야의 사건은 사실은 그 불이 내리는 장면에 막 주목하고 있지만 불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내리기 전에 8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어떻게 비가 내렸느냐? 성경은 엎드려 듣는 사람, 즉 경청하는 사람 엘리야를 통해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850대 1의 전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순간을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청의 순간으로 듣고 엎드리는 순간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경청하는 순간을 경험한 다음 비로소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엎드리자마자 비가 와야 되는데, 아니,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불이 내리는 게 어려워요, 비가 내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니, 불이 내리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네, 비가 내리는 건 때를 따라 비가 내리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불이 내리는 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왜 동의를 안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그거 그 인류 최악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불이 내릴 때 그냥 내렸거든요. 근데 비가 내릴 때는 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종에게 가봐라, 구름이 보이니? 이런 다음에 비가 내려요. 여러분, 뭐 쓸데없는 것에 너무 관심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비가 내려야 되는데 불이 내리는 사건에만 자꾸만 주목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아니, 불은 내려도 그만 안 내려도 그만인데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면 진짜 중요한 건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잘 되는 것 같고 막 옆에 있는 사업장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뭐 어디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안 될 것 같은 막 상황이 들고 우리 안에는 우리도 불이 내렸으면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불 내리는 거는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이벤트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건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언제 내렸느냐? 엘리야가 엎드려서 경청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또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경청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부모에게도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엎드려 경청하는 이 순종의 의미를 잘 기억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분명해지면요, 여러분 순종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순종하나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뭐 저희 자녀들이 막 저에게 막 진짜 막 순종하고 막 이러면 좋은데, 진짜 좋은데, 진짜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지만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나면,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해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라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언젠가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 가슴에 푹 박히면,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순종이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주는 은혜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전 여기서 은혜를 얻어요. 그렇지. 여러분,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에요. 전 여기서 은혜를 얻어요. 바울이 놀라운 삶을 전제로 드리는 삶 때도 은혜를 얻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를 갖는 건 바로 로마서 7장이 말하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망에, 이 육신에,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리스도의 소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보며 살아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처럼 권고한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목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있을까? 늘 권고하죠. 그러나 확신하는 것 하나가 있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예수님의 자녀니, 주님이 나의 삶을 바꿀 것이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청의 태도입니다. 자, 오늘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순종이 바로 경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이 말씀을 그 불순종하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성경은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기준을 좀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로 살아갈 때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들 막 그렇거든요. 내가 목사로 살 때는 열심히 살아야지. 제가 요즘에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신바람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요. 뭐 저기 울산에서 뭐 부산에서 막 그 멀리서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일들을 누가 이렇게 그분들을 섬기냐면요, 83세, 뭐 86세 이런 원로분들이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원로분들이 얼마나 멋진지, 저도 운동화 신고 다닐까 막 이럴 정도로 원로분들이요, 젊은이랑 비슷해요. 딱 운동화 신고 다니더라고요. 위에는 양복 딱 입으셨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운동화도 구두도 신지만 왜 운동화 신듯이 딱 운동화 신고 나오셔서는 그 젊은 사람들 다 섬기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목사 때는 열심히 살다가 목사 딱 끝나면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로와 현직과 상관없이 살아내는 거.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이유는 단순하게 명이에요. 날마다 경청하더라니까요. 한 원로 목사님은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를 하면 이제 설교로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야, 설교가 없는 삶은 어떨까에 대한 그 동경심이 조금은 있어요. 네. 설교 주일에 딱 끝나고 나면 끝났다가 아니라 내일 새벽에 설교에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늘 그 삶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사모님이랑 둘이 이제 성도가 없으니까 둘이 창세기 1장부터 매일마다 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경청의 태도를 가진 신앙의 내 모습이구나. 저분은 목사가 꿈이 아니었구나. 저분은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꿈이었구나. 저 사모님은 교회에서 내가 사모니까 살아가는 게 꿈이 아니었구나. 날마다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냈구나 라는 고백을 받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바다를 걷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 저 바다를 걷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편으로 야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경청하고 바다를 걷죠. 근데 잠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야, 내 음성을 끝까지 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을 경청할 때 주님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듣는 경청을 놓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오늘을 결단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자녀들이 참 순종을 잘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부모로서의 권위가 없나? 뭐 이런 말입니다. 또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실까? 내가 목사로서의 권위가 없나? 이런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은 다 틀린 마음입니다. 우리의 권위로 교회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도 아니고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목사가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성경을 잘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잘 가리키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 주변에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이 한 중국 경제를 침상에서 들고 쫙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 뒤로 돌아갑니다. 저 뒤로 돌아가서 뒤로 올라가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요. 그리고 뭘 하냐면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달아 내리죠.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도를 경험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여간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순종.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오늘도 그 사건이 나의 친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순종. 지금 우리는 예수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은혜교회에서 이제 예수행복 축제가 끝난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가서 이제 격려하고 너무 고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한 영혼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한 영혼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10명의 성도님 가운데 한 영혼이라는 것은 10% 이상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같이 만약에 100여 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10명이 와야 되는 거고 1000명의 교회들은 100명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나요? 못 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한 명이 왔다, 10명이 왔다, 100명이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11월 21일 예수행복 축제를 때 혹시 아무도 안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들이, 또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주님이 볼 때는 기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돈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께 11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을 때 전도의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살아냈던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오늘 힘든 하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목사인 저에게도 목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결론, 주님은 우리의 물질,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드렸나 이따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갔나,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살아냈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옆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을 바라보고 옆 가정을 바라보고 옆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해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를 섬기시고 낮아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며 한 주간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그 놀라운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것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 본문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같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순종을 결단하는 경청하며 엎드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세상을 따라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순종하며 살아내며,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